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택한 백성에게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드립니다. 주의 전에 나온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돌아보시고 또 약한 자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과 또 우리의 몸이 건강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참한 자녀들의 걸음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또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4장 찬송합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손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대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을 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 일들을 실천하지 못하면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이 앞선 것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잊어버렸던 것, 또 잊혀졌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고 약한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거리끼는 것, 불편한 감정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또 그들의 마음을 알게 되면 사람들도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도 또 아픔도 고통도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면서 마음에 거리낌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거치는 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 돌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애의 영을 주시고 마음에 고통스럽게 했던 것들도 그 상처도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셔서 이 시간에도 함께 우리 삶을 고백합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들을 아직도 치유받지 못한 어린아이의 그 고통스러운 것이 있으면 나이가 아무리 지나도 그것을 극복할 수 없고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때의 모습이 다시 한국에서 나오면서 익숙한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해 성숙한 믿음, 성장하는 믿음을 주셔서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들 마음에 많은 상처들도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을 불편하고 외로웠던 것들도 주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힘을 얻게 해주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부르실 때그 무릎에 상을 나아가게 주옵소서. 마음을 누르고 있는 친구도 내려놓고 걱정도 근심도 다 내려놓게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상한 몸, 연약한 몸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서 나의 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그 말씀의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주어진 일들 다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마음의 죄책감으로 또 마음의 근심거리로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사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책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드리고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라.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허물들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28번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63편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찬송 89장 찬송합니다. 샤론의 꽃의 숨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년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아니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만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내고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김영수 모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일을 맞아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찌는 듯한 더위와 분주한 삶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유혹 앞에 약해졌던 저희들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생각과 경험을 앞세웠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지금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수많은 갈등과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우리 모두가 상처와 분열을 넘어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작고 소박한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릴 때 눈앞에 보이는 빈 자리들로 인해 때로는 마음에 찾아오는 낙심과 눌림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습니다. 수고와 예씀에 비해 채워지지 않는 공간을 보며 지치고 외로운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의 이로가 온 성도와 사역자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건물의 크기나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닌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우리 마음을 두게 하시고 비어있는 자리로 인하여 낙심의 이유가 되지 않게 하시어 아멘. 앞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영혼들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을 깨우고 아멘. 삶의 소망과 치유가 되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신약성경 192면 되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셨던 은혜, 능력이 우리에게도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한 주간 동안 지키시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내고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덕을 세우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갈수록 자동화되고 또 모든 기술이 첨단화되면서 많은 부분이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편리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또 잃어버린 것도 많이 있어요. 오늘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 질병에 노출되고 또 불치병이나 희귀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내가 그 대상이 아니고 내 가족들이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서도 어느 한순간 이게 닥치면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미국의 캐나다의 토론토 순복음 영성교회 김석재 목사님이 치유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신명기 28장을 읽으면서 거기에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을 보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치유 사역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일들을 모아서 뿌리를 찾아 캐내라 하는 이 말씀 책을 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정신적으로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생각해 보았는가? 그들을 진심으로 돕기를 원하는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만약에 부모나 형제나 가족이나 또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나는 대처할 것인가? 내 가족이나 친척이나 또 형제들 중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위중한 병에 걸렸다면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 사실은 병들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 별로 없거든.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치유하고 또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당사자의 심정, 가족의 심정은 아니에요. 저도 우리 동기 목사님 사모님이 유방암에서 조금 나았다가 지금은 전체적으로 퍼져가지고 수술한다, 기도해달라 그것을 페이스북에 올려서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 가지고 기도는 하지만 당사자나 가족만 하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봐요. 치유 사역을 하면서 지켜야 될,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환자가 스승이라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도 어느 순간에는 저 상황이 온다고 하면 내 마음은 어떨까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을 겪을 때 또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을 때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치료자다,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만 정작 내 문제에 걸리면 진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가 그것을 의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의는 명문의대에
나온 사람이 명의들이 있지만 그분만이 명의가 아니라 병을 잘 고치는 사람, 치료하는 사람을 명의라고 그래요. 세계 최고의 명의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명의다.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응답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특히 신명기 28장,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건강과 질병, 저주에 대한 말씀이 있거든요. 핵심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대로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건강과 물질과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고 잘 되게 할 건데 그것을 받았는데도 감당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보호막을 다 거두면 거기에 각종 질병, 육체 질병, 정신적인 질병뿐 아니라 모든 것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두 개로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 죄가 자신을 괴롭히고 죄가 육체의 질병을 만드는데 그 뒤이면에는 사탄과 마귀가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이 그 안에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킨다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전인 건강을 지탱해 주는 세 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항상 있어야 될 거라고 그러죠.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에 치유의 능력이 있거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아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만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걸고 나오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가끔 우리는 믿음을 액세서리로 생각하면서 필요할 때만 걸치고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치유의 능력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는 거예요. 정신의학자에는 칼 육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환자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믿음을 잃어버렸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면 그 환자의 그 육체의 질병도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힘을 얻었는데 인간의 영성은 하나님과 가까이 되면 생명력이 강해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그 생명력이 약해지는데 그 생명력이 약해질 때에 모든 병이 오더라는 거죠. 병든 환자들이 다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희와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릴 것이고 너희 중에 병을 제거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는 모든 병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또 물에서. 이 물이 오염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몸에 그 질병이 각색 질병들이 점점 많아지고 희귀병도 많아지고 불치병도 많아진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제거해 주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믿고 나아가 사는 것이 중요하고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 있는 사람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응답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사랑할 때도 사랑이 건강해야 돼요. 사랑이 건강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분노, 시기, 질투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분노가 우리에게 우울증을
또 불안함을, 공포를, 불면증을, 정신장애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 조직을 병들게 만들어요. 사랑이 병들어요. 사랑이 건강해요. 건강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조그마한 마음, 그 삶에도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고 건강한 사랑이 있어야 우리 몸을 강건하게 만든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돼야 강건해진다. 이것을 내가 항상 강구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성령 충만이 받았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이 주셨던 그 능력을 행했던 이 역사가 나타난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10일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했어요. 그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이 충만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도 그 충만함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 상처받고 힘들 때에 그 충만함이 점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이곳이 다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충만히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부족한 부분만큼 내가 나타난 거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감정이 상하고 불편해지는 것들은 다 오냐면 성령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한 사람 영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병든 사람이나 상처받은 사람의 그 마음의 고통들을 같이 짊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기도하러 성전에 갔을 때 어느 날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그 나면서 안진뱅이 장애인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개입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앞에 날마다 어떤 사람이 주일날마다 사람이 성도들이 오면은 좀 뭔가 구제 달라고 앉혀놓고 그 사람 보내고 가면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면서 뭔가 이렇게 좀 달라고 하는 그 마음, 애처로운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돈 몇 푼 주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앉아있는 그 장애가 너무 힘들겠다. 평생 저렇게 살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 들고 그거 고쳐주는 게 더 쉽겠어요.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를 보라. 그 나면서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보라 하니까 뭐 좀 달라 주려나 하고 돈이나 은이나 물질을 좀 주려나 기대했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과 금은 너에게 줄 것이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아멘. 일어나 걸으라. 이 근본을 고치고 해결해 주려고 했던 거죠. 그 사람이 멀쩡하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일어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말을 해도요 걸을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사람을 붙잡아 일으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적으로 낮아있고 신앙적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옆에 가서 이야기해도요 그게 잘 안 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발과 발목에 잡아 일으켰더니 힘을 얻게 되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들어가면서 걸어보기도 하고 뛰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몸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니까 하나님을 찬송한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아멘. 우리 몸이 영이 치유가 돼야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치유가 안 되면 아무리 말을 해도요, 감사하라 찬송합시다 해도 잘 안 돼요. 찬송할 때 치유가 되고 감사했다고 하는 말은 그 마음과 몸이 치유가 되는 것을 그 응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역사가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한 거예요. 사실은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사도들의 기적이 나타났던 거거든요. 그래 얼마나 놀라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건 우리 개인이 한 게 아니라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주목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멘. 아멘. 치유 사역하면서 가끔 보면 그 고쳐준 분의 그분을 두각을 나타내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그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지 아멘. 그 사람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믿음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됐다. 온전하게 됐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있같이 온전하게 낫게 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하면서 살면서 우리는 한 진실하고 정직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약간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치료하지는 못하고 다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러나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 그게 믿음으로 쌓여졌을 때 우리가 약한 부분들을 그 본질을 근본을 치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당시에 제사장이나 성전 맡은 자나 사두개인들이 이 사실을 굉장히 불쾌하고 싫어했던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이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겠어요. 근데 그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치유 사역을 해가지고 불치병 환자들이 일어나고 걷고 또 찬양하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의사들이 싫어하겠죠. 돈을 못 버니까. 그러니까 뭘로 치료했느냐 하고 고발하고 고소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못하는데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일을 했더니 그들이 방해를 하면서 말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와 예수 이름을 행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도요,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이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느냐? 모든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를 원하신 거죠. 아멘. 예수님께서도 중풍병자나 또 다른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뭘 말했습니까? 소자야 안심해라, 죄 사함을 받았다. 죄가 먼저 사해져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몸, 마음의 병이 또 저주가 거기서 결박된 것이 풀어져야만이 치유 사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질병이 걸리면 빨리 치유를 받으려면 회개를 해요.
마음에 걸림이 없어요. 그래서 죄 사함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 사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당시의 종교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싫어했어요. 못하게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베드로나 요한에게 그 일을 못하도록 가두고 일을 못하게 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제자들은 들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사용을 안 했던 거예요. 12제자를 부르시고 제자 훈련시키면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뭐냐면 너희들이 모든 귀신을 제어하라.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그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리고 앓은 사람들, 병든 사람을 고쳐 달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거든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성령 세례 받고 충만하기까지는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왔다고 생각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8절 말씀 9절 말씀 보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 또 기억하면서 그것을 증거했던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며. 오늘 8절 9절 말씀은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요. 이 병든 자에게 행한 일이 어떤 일이라고 그랬어요? 착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구원을 이루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의 얼굴이 바뀌어요. 매를 맞아도 돌을 맞아도 천사의 얼굴로 바뀌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주와 같은 그 역할을 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대적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 위협을 해도 그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좀 부족해도 부족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증거했느냐? 첫 번째는 이스라엘 종교인들과 백성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을 증거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일날이 되면 예배 드리는 거 그 종교생활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어야 돼요. 아멘. 이 종교인들은 뭘 몰랐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몰랐던 거예요. 아멘.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게 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선포하고 알려줬던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증거하는 그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줬던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 빛으로 나오게 되고 그 행동을 할 때 그가 늘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도 그거예요.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예수 앞에 섰다.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것은 건강하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죠. 아멘. 십자가에 못 박게 된
당시 유대 지도자들 종교인들은 어떤 것을 했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 그들의 종교적인 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완악함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 거짓말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충동을 했던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공의에게 떠나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만이 그것을 증거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1절 같이 봅시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돌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갔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갈증이 나면 화가 나고 대들고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때 모세도 거기에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가다가는 이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르짖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백성 앞에 지나가 장로를 다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로 손에 잡고 그 반석 위에 서라.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서면 내가 그 앞에 서서 너에게 네가 치면 물이 나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그 말씀 그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것을 쳤어요. 그렇게 해서 물을 마시게 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그게 주춧돌이 되지 않은 그 돌들은요.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반석이 되지 않은 것들은 삐딱하게 세워지면 그게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그 반석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왜곡이 된 신앙 속에 그 감정 속에 서 있다면 그것은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머릿돌이 되셔서 모든 교회의 기둥을 받쳐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 보내신 목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사하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일들을 누구한테 하라겠냐면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 아멘.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던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하나님 선택하신 사람들을 보배로 산돌로 여기시고 신령한 집을 짓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아멘.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단히 받침을 받쳐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주춧돌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가 교회를 지탱한 머릿돌이 되고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고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통해서 비방하는 사람도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12절 같이 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아멘.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해요. 왜? 다른 종교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는 오직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하는 말은 그 구원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죄사함의 은혜거든요. 아멘.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죄를 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통해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내가 곧 그 길이다. 아멘. 내가 곧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다. 말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멘. 유일한 길을 제시한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고 이 기독교 복음의 특수성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요. 아멘.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겪었던 일 중에 하나가 고참 하나가 주일날이 되면은 예수 안 믿는 고참은 예수 믿는 고참은 야 신자들 나와라 그러는데 예수 안 믿는 고참은 뭐라 하냐면 예수 환자 나오라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무슨 신자라고 안 하고 환자라고 하나.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 환자더라고. 예수 환자더라고. 예수님께 치유를 받아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환자였던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환자라고 나를 우리를 비아냥거리면서 예수 환자 나오라겠지만 사실은 내가 그 말이 오늘 옳은 말이구나.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와서 내 마음 영적인 부분 육체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마음을 보이고 드리고 하면서 이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야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주일이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보내에 따라서 한 주간이 행복하고 건강한 한 주간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사람들과 그 마음 삶 속에서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으면서 거기서 낙심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충만하심으로 인해서 그런 말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일을 해도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가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고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해를 받지 않는다. 주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 505장 찬송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종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조태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중보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과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알고 이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는 믿음의 사람들 주께서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니 보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나누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과 가족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함께 전하고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또 차량금으로 주의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믿음의 자녀들이 그 믿음대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대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사용할 때에 아름다운 삶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믿음의 손길들이 있사오니 이들의 손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늘 건강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할 마음으로 감당할 때 육체의 건강뿐 아니라 영적으로 강건해서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시동식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데 우리도 이제 추수할 영적으로 또 우리 삶의 추수가 있어야 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분 고재철, 노선수, 박창림, 주승호, 이중엽, 황혜자, 조근재,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약한 분들, 육체에 연약한 분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저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때에 믿음의 사람들의 착한 행실,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일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우리 자녀들, 형제들, 이웃들이 또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를 통해서 가족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또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먼저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하는 일터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연약하여서 함께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연약한 몸, 마음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도 함께 은혜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약한 자들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믿음과 또 삶의 여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의뢰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로 이제 격려하면서 우리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됩시다.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여서 한 주간 또 활력 있고 행복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감을 선언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한 주간 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약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주의 능력이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 하나님이 있다 하신 말씀 이루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니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주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들,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